길가에 꽃들도 피고 나무는 서서히 이제 낙엽도 지고 단풍도 지려고 하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들이 수고한 그러한 또 결실을 맺는 이 결실의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이 풍경이 자연이 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연에 오면은 마음이 더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경계했던 것도 풀리고요. 자연이 주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야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하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 야외 예배를 드리며 이 모인 것 좋은 날씨를 즐기고 동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기쁨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동양 문화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기쁨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손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섬겼고 또 예배에 인도함으로 아이들을 또 예배하는데 지장 없게 저렇게 돌보고 있는 저 섬김도 아주 귀한 섬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섬기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노래로 표현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래의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그가 춤추면서 찬양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법궤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기뻐했다는 것. 우리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할까? 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감사가 넘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보니까 집에 와서는 싸우고, 교회 다니는데 매일 보니까 교회 가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우리 목사는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교회 너나 잘 믿어라. 우리가 교회 오세요 나오세요 안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교회 가기 전에 그 세상에서 일주일 살았던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늘진 그러한 얼굴로 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 그 기쁨에 환한 얼굴, 감격한 얼굴, 감사의 얼굴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안 해도 당신이 가는 그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봅시다. 이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고 인간은 저절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연 속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자연들, 산, 그리고 호수, 나무, 들판, 하다못해 이 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 몰라라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 그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소유권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면 그에 마땅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보호하는 관계입니다.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줍니다. 양은 그 시력이 아주 약하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양은 습성상 앞에 한 마리가 가면은 뒤에 줄줄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잘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제각기 흩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늑대나 이리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앞이 어두워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인 것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태도와 중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모이는 것은 각자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그 관계에 그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예배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이 궁중이라는 것은 성전 안쪽에 있는 그 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싸움한 적이 없는데요, 전쟁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전투 가운데 우리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와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찬양해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찬양하고, 또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좋을 때, 기쁠 때,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품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자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의 후손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 이 야외 예배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이 가을이라는 것은 곧 겨울이 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계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봄과 같은 계절이 있고 또 여름과 같은 계절이 있고요. 가을과 같이 추수의 계절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 한 계절에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